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히 잘 지냈고 또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초에 한 번에 뛰어오른다, 복음이 나를 움직이소서, 주여 저를 축복하소서 라는 세 가지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에 뛰어오른다라는 것은 주의 성령 충만으로 제자들이 변화의 사도들이 되어 그들이 무서워 떨던 자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 그의 삶을 다 소진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느 날 주의 능력이 임하면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3주 정도 지났는데 한 번에 뛰어오른다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더 뜨겁게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앞부분만 아멘 하시네요. 한 번 더 물으면 중간까지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한 번에 뛰어오른다라는 그 말씀이 그렇게 가슴이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12월 31일까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는 그 뜨거움의 근원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뜨거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담대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이와 같은 소진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양면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양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강조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이끄십니다. 상급과 징계를 동시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상급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을 공정케 하심으로 그 백성을 진정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말씀하심으로 그 백성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공전, 즉 공의를 통해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완성해 가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은 그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진심이고 유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백성에 대한 구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서적인 사랑이라면 우리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서는 변화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너무 가변적이고 변화무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음을 달리해서 우리들에게 때로는 축복, 때로는 저주로 임하신다면 우리는 너무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조적인 사랑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창조적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구조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의 세계에 갔다 할지라도 그 구조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사랑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뛰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 문제만 우리는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할 마지막 하나 남은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떠나 고통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되 우리로 하여금 주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어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따라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은 스스로의 죄악된 한계와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실족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마지막 은혜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즉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결여 믿지 않은 마음이 악한 마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길은 쉽지도 또한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이와 같은 싸구려 복음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 온전한 천국의 백성이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구원의 완성된 삶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우리들에게 남은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원한 백성의 축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지막 은혜의 자리에 이루는 축복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매우 쉽기도 하고 또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밭의 비유를 보면 먼저 우리가 믿음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돌짝밭에 떨어져 이와 같이 자라가다가 타 죽고 가시덤불에 뿌려져 자라가다가 가로막히는 이와 같은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죠. 마지막 옥토에 뿌린 씨가 남아서 그게 잘 살아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확률로 따져도 4분의 1밖에 안 돼요. 즉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절대적인 숫자적 확률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쉽지 않은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지 쉬운 일을 쉽게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뜨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깨끗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여건이나 혹은 고결한 심정을 가졌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을 겁니다. 남을 지적하다 보면 예외 없이 다가오는 것은 내 자신의 의인됨에 대한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또한 살아갈 만큼은 영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 미련하고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그는 내 밥이야 라고 생각하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누추히 여겼던 만큼 그만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누구나 자신을 나는 의로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은 다만 자신의 착각일 뿐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스스로 자존을 위해서 영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우리는 늘 우리의 부끄러움과 부족을 고백할 뿐입니다.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함에 이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죄인됨과 불의함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온전한 상태에 이른 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나의 불의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의라는 겁니다. 내가 불의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며 그 간구가 우리 영혼을 순간이나마 맑게 씻어주고 씻음과 씻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더 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지속되는 과정 속에 우리는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기준도 없고 그저 모두가 다 똑같고 질서도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런 말은 아니죠. 사단과 주님의 역사는 눈에 띄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주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도 애틋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내 주변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눈 뜨며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 리 없고 나를 다 알고 계시다면, 오늘도 눈 뜨게 하셨다면, 하루만큼 살게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심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자격이 있어서 하루를 살아갈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루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고백일 뿐 아니라 삶에 대한 가장 자신 있고 희망찬 자각임을 생각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자식이 있는데 그들이 잘해서만 내 자식은 아니고 그들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받을 만한 모든 여건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정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본질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조적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들에게서 정서적 사랑, 내 마음이 뜨거워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내게 은혜가 돼서 사랑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 같은 정서를 넘은 구조적 사랑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끝까지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삶에는 믿음의 길을 침륜케 하는 끈질기고 예외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조차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기록된 상태에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시키려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검증하여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세우려는 은총임을 깨닫고 그 시험과 고통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그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셨습니다. 그 끝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죠? 따라서 합니다.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정 들더라. 사단은 떠나고 천사가 수정을 드는 거예요.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천사의 수정의 새로운 역사를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수시로 우리 마음을 돌아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대로 악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위기에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살피보며 내가 정말 이 순간의 마음이 악한 심령이 아닌가, 즉 하나님의 믿음을 벗어나는 악한 심령이 아닌가, 믿음의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를 수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품과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 대신 가품하고 인내와 이해 대신 불평과 상대를 넘어뜨리려 하고 내 악한 욕망을 채우려 함입니다. 의외로 우리 자신의 선함과 악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간단할 수 있어요. 그 방법과 외양이 선하고 그 선함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 선함이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끝까지 그 방법과 외양이 선하고 그것이 지속적이라면 그것은 평가받을 만한 합니다. 그러나 주장하고 내세우는 선한 논리와는 달리 방법이 악하고 처음에는 그럴듯해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고 약한 그리고 악한 인간의 방법과 모습이 드러나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도 그럴듯하게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시험을 걸었던 거죠.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심을 확인을 하라. 그리고 이 천하 만물이 너에게 경배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럴싸하게 위하는 것 같았으나 이것은 사탕 발림이었고 실제는 주님을 파멸시키라는 간교한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욥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서도 욥을 생각하는 척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욥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음험한 음모와 간교한 지식으로 포장된 사수를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사단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실종시키는 지루함이 우리 인생에 널려 있기도 합니다. 광야에 흔들리는 백성, 그러나 그들을 결국 가나안으로 들이는 하나님을 봅니다. 인간은 잠시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참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 한계의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한계가 이 지점이야 라고 느껴지는 때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내야 합니다. 광야의 지루함에 대한 승리는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루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어주신 가나안에 대한 버릴 수 없었던 꿈과 환상과 목표는 결국 그들을 끝까지 존속시킬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이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은총 속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에 들어가시도록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뜻과 의지만이라면 참 힘들고 지루하고 언제 이 상태가 바뀌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뛰어오른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정말 그것이 마음을 뜨겁게 하는 순간도 있지만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우리에게 확연히 드는 순간도 너무나 많죠. 우리 인생은 한순간에 망하는 경우는 허다해요. 인생에게 세계 재앙의 그물이 덮친 같이 재앙이 호련히 덮친다고 했어요.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에 흥하기는 참 쉽지가 않지요. 흥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셔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순간에 힘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을 다시 의미 있게 하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기쁘게 하셔서 우리 삶을 은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계기가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 삶은 통틀어 한 번에 뛰어오르는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까지 생각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당신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순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지나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우리 인생 전체에는 옳아요. 하나님이 내가 좀 편편히 사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걸까 하고 묻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편하게 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살고 가는 삶, 여러 것을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정말 복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더 깊은 여행가는 반드시 선진국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지까지 가고 그리고 인생의 참됨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처참한 지경을 봄으로 우리는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는 거잖아요. 삶이 독한 회의에서 나를 구하지 못할 때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라. 유치원의 생명의 설을 보면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삶의 독한 회의가 있고 정말 내 삶의 사고가 나를 구제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사막이잖아요. 우리 선교 가면 왜 은혜를 받죠? 정말 인생의 극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가서 다 똑같이 하는 말은 다 합창시켜도 똑같이 하는 말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 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받고서만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에게 준 것은 너무 미미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받은 것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인생에 때때로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까지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빵만 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참 진리와 깨달음 그리고 의미 있는 삶까지도 우리에게 선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누릴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더 고상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인격적 가치까지 주시는 거예요. 늘 노래처럼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문화적 욕구가 일어나요. 그 문화적 욕구의 최고봉이 뭐냐면 자아실현의 욕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아실현의 욕구의 또 최고봉이 뭐냐면 영적 자아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삶이 어려울 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초견,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모습은 다 의식주 문제 해결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무엇인가 은혜를 받고 그들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던 거예요. 물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을 데리러 가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삶의 새로운 목표의 변화, 목적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최고였던 것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선 우아한 가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른 동물을 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간의 삶을 우리들에게 깨우쳐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혹은 불신의 심정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고통의 때에 고통이 보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끝까지 찾아서 누려야 돼요. 왜 그 보물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까? 불신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뜻에 대한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에 대한 포기입니다. 그리고 악한 집착과 내 인간적인 성품에 대한 애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루는 영원하신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알면 괴로워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외면하고 싶은 때가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죄악된 기준에서 가지게 되는 내 나름대로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불신의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자꾸 보여주면 왠지 모르게 내가 불편해져.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믿음은 없는데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고 싶고 멀어져 가는 것. 이것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보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가든 방해와 위협과 그 모든 고통을 극복한 승리입니다. 쓴 잔을 피우고 싶은 심정을 넘어선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수용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결국 뭐죠? 극복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떨어져 나갈 그 순간을 극복하며 그 마음을 극복하며 그 죄악된 성품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서로 권면하고 일깨워 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서로를 일깨워주는 일에 게을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 우리의 아픔과 수고를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찮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진정한 수용을 이루도록 애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받아줌으로 그에게 주님께서 이루신 진정한 변화와 축복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서로가 잘못이 있을 때 방치하고 지나면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 구해야 합니다. 말을 계속 듣지 않고 어둠에 있으리라 한다면 우리는 그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거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를 다함이 우리의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는 그 동료 밖에서 탕자가 돌아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쉬어가기는 해도 포기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힘들 때 지쳐서 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 길로 또 돌아와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내가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에 지쳐서 쉴 수는 있으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처음 확신한 것을 흔들리지 말고 견고히 유지해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보니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디고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 교회 좋아하는 게 끝까지잖아요. 이 끝까지라는 말처럼 어려운 말이 없어요. 대부분 끝까지 못 가죠. 몇 년이나 사랑하셨습니까? 언제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의 얘기를 합시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우리 인생의 사랑 그거잖아요.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요. 아니라고 말할 뿐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살다 도저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견딜 수 없으면 헤어지잖아요. 목사 성도도 그렇게 좋아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잖아요. 성도와 성도들도 그렇게 둘이 죽고 못 살아도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잖아요. 왜일까요? 내 친구도 그렇게 좋아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한계를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조적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 사랑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그 정서적 사랑이 구조적 사랑으로 바뀌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될 구조 속에 살아가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뜨겁고 열정적이고 짜릿하지 못한 것 같아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유지시켜주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감격과 감사를 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사랑할 수 없을 땐 울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침내 우리의 최종적인 기쁨과 은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사랑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 은혜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 은총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마음 먹은 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잠시 어려울 수는 있으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서는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또 비 오고 씻겨가, 눈 오고 덮여져, 또 따뜻해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꽃이 피는 시절이 있는 겁니다. 어디 겨울이 온다고 그것이 온전히 준 건 아니잖아요. 봄이 되면 다시 꽃 피잖아요. 언제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동안만 성령의 은혜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내 마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날 때의 두려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찾아보면 이런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사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단에 대하여 끌려다닐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두려움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차라리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견고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히 서야 합니다. 흔들리는 두려움과 무서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고히 서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힘들고 외로움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더 편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위축되어 사단에 끌려다닌 것보다 훨씬 더 편합니다. 차라리 내가 엎어져도 하나님 편으로 엎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편안한 겁니다. 어떤 것이 두려운 것은 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서움을 떨치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그 세상의 어떤 악함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내게 일어나는, 주님을 따라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때의 영어로움과 은총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한참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한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그 어려운 구간을 넘어가십니까? 그때는 이 어려움이 지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고 내 어려움을 넘어가자, 살아만 있자, 이 순간을 넘어가자, 하나님께서 나를 넘어가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소망이 있어야만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시련을 견딜 수 없어요.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를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뛰어오른다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때 우리는 계속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내가 뭐 하는 게 뭐 있어, 내가 뭐 달라질 게 뭐 있어, 지금 내가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이런 생각하면 우리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과 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야, 내가 아픈 상태에서도 의연하게 이 아픔을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 극복의 의지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주자라는 마음이 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야, 이런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어디 나 하나겠느냐,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그 가운데도 또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준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중에 하나 돼보자. 내가 정말 천하의 비난받고 천하의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 고통받고 비난받는 사람이 어떻게 극복하여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가를 내가 한번 실천해보자 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생각하며 끝까지 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항상 어려울 때는 기쁨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갈 때는 기쁨으로 거둘 것을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 말씀 전하다, 이 세상에서 참 고통과 힘들 때가 있죠.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언제나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상황 가운데 말려들어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준의 변화를 주세요. 전엔 슬픔이고 고통이라고 보았던 것을 이제는 딱 보니까 기쁨이고 고통이 아니라 감격이고 은혜란 말이야. 어떤 일을 또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 기쁨이죠. 보물을 가졌으니 기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안 이루어 주셨는데도 우리 마음이 너무 기쁠 때가 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어. 근데 기쁘고 행복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기도 응답하신 거야. 그게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가 기쁘고 행복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100만 원을 끝끝내 안 주시네. 근데 어느 날 1000만 원을 주셨어. 이해가 잘 안 나. 이 기도 제목 안 이루어 주신다고. 근데 다른 기도 제목에 기도도 안 한 걸 가지고 기쁘게 하셔서 이건 잊어버린 거야. 이건 잊어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반드시 내가 생각한 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큰 기쁨이 작은 기쁨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여러분 정말 잊으시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저절로 놓게 됩니다.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저절로 놓게 돼 있어요.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생각하고 이거 안 이루어지면 죽는다 생각하고 매달려 기도했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이거는 그냥 없어도 돼. 잊어버려. 이거 없어도 난 죽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보여주시고 새로운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고통의 때 이 기쁨을 생각하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은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나 하나님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리라. 잘 알잖아요. 이 전제가 뭡니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런데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을 때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죽도록 이를 악물고 그 순간을 넘어가야 돼요. 죽도록 이를 악물고 그 순간을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생명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을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제 임하실까 생각합니다. 지루함과 권태가 느껴질 때 있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픔으로 고통으로 눌림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기쁨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너무 불편하지 않아서 이런 좋은 예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저 예배당 가면 여기가 그때도 좋았던 것이 있었지 하고 추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때때로는 불편했던 것이 때때로 은혜이기도 해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가치 판단의 준고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는 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가치 기준의 변화, 목표의 변화, 추구하는 방법의 변화. 이게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가치 기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전에 이거 힘들어, 어려워, 고통스러워 생각했는데 기준이 변화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게 처음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배는 힘든 거 이게 기준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배는 기쁘고 감사한 거.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바꿔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고통은 힘들고 어려워 이렇게 기준에서 이렇게 평가했는데 고통은 그것을 능가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있어 좋은 기회야.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삶의 목표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에게 준 새로운 상위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가요. 그 가득 잡았던 물고기 밤새도록 고기 잡고 싶어서 고기 잡던 사람이 그렇게 가득 찼던 물고기 배를 다 놔두고 그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큰 보물이 있으니까. 더 큰 보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법까지도 변화됐단 말이에요. 우리 삶에 무엇인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순간, 인간의 약한 마음이 나와야 되는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고 그 은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올해 꼭 끝까지 처음 마음먹었던 것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년에
내가 한번 뛰어올라 보자 라고 생각한 거 있으면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해야 되겠어. 그러면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그 얘기를 연말까지 들어야 되니까 교회 나오기 싫어질 것 같아. 그러나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합시다. 오늘도 끝까지 처음의 마음을 지켜 은혜 역사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음 먹은 것이 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랑했으면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명과 소명, 은혜, 꿈이 있다면 그것도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연초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연말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벌써 안 되고 될 확률도 없어라는 생각이 들면 또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를 봅시다. 선한 뜻대로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